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이 되는 이 모세, 하나님이 이 모세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모세는 더 배울 게 없을 것 같은 인생, 다 갖추어진 사람 같았습니다. 이제는 갈대 상자에 누워서 나일강 둥둥 떠내려가야 하는 그런 어린아이 모세가 아니라 어느덧 40살이 된 장성한 모세입니다. 한창 건강하고 힘이 있는 건장한 인물이었습니다. 애굽 왕실에서 자라면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학식이 높았고 모든 일에 능하였던 말 그대로 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가만히 있어도 차기 왕으로서 가장 유력 후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가 창창한 비전 있는 남자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이 사람이 뭘 더 배워야 할 게 있을까 싶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내게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며 자랑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결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잘 배워야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지시는 일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가르치기 위한 첫 번째 수업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내용의 수업을 하고 계시는가 함께 발견해 갈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혹시 그와 같은 수업을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내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내가 배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내가 뭘 배우길 원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해 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꺾으시는 하나님. 앞서 말씀 봉독해 주셨을 때에 14절부터 봉독해 주셨는데 그 앞에 11절부터의 내용과 함께 생각하면 이 모세가 이제 장성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덧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자기 형제들, 곧 히브리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미 이 히브리인들은 오래전부터 애굽에서 이 심한 고역에 시달리면서 살아왔던 것을 이 모세가 모르는 바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40이 되자 이제는 자기가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히브리인들이 이 노동을 하고 있는 현장에 나갔다가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되냐면 한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 폭력을 행사하고 압제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고 마음속에 의분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친 애굽인을 쫓아가서 그를 쳐서 죽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되어 있습니다. 주변을 살폈고 아무도 안 보는구나,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보고 계셨습니다. 다음날 다시 그 현장에 가니까 이번에는 히브리인들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들었어요. 아니 보시오, 당신들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에 그 히브리인들, 그 동족, 그 형제들로부터 오는 반응에 모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였냐면 14절 15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자,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일이 탈로 되었도다. 다
다 드러났다. 모세는 분명 아무도 자기가 하는 것을 못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인을 쳐서 죽인 이 일이 바로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이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났고,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 찾아 죽이겠다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디안 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이 장면을 곱씹어 생각해 보면서 조금 의아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일을 이 지경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히브리인 동족이 억울하게 폭력과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것, 모세가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 좀 이 일 들통나지 않게 어떻게 좀 덮어주실 수 없었을까? 왜 이것을 다 드러내셨을까? 아니면 이참에 히브리 백성들이 힘을 모으게 하셔서 모세여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아예 이참에 곧장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으면 어땠을까? 이 일을 그 계기로 삼으셨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일로 모세를 죽을 위기에까지 이르도록 그냥 두셨을까? 마치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이 탄로가 나게 해서 모세를 곤경에 빠뜨리시려고 했던 것처럼 왜 일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런데 이유가 있더군요.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스데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때가 되었다 생각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겠구나 기대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모세의 착각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을 볼까 조심할 뿐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계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모든 일과 모든 때와 모든 시간의 주관자는 모세가 아니라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것, 그저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뿐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 모든 일과 시간과 사건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배워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쳤다. 그것을 본 모세가 의분을 참지 못하고 모세도 애굽 사람을 쳤다. 꽤 셌나 봐요. 한 방에 갔어요. 그런데 이 치다라고 하는 동사가 놀랍게 그 다음 장에 또 이렇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칠 거야. 이적을 통하 10가지 재앙이죠. 이적을 통하 칠 거야. 누가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손을 들어 치는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네가 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을 건지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애굽을 쳐야 한다면 그 애굽을 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모든 역사의 주관자여 중심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첫 번째 수업의 첫 번째 내용이요, 바로 모세에게 있는 자기 생각, 자기의 인간의 계획이 결코 하나님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꺾으시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며 삽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뜻하지 않은 시련과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나 힘든 일들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꺾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도록 하나님 지금 나에게 수업 중이시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잘 배워 좋은 성적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가르치신 내용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가 겪게 된 도망자의 삶, 생각해보면 이건 다 폭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인이 히브리인에게 폭행하는 것을 모세가 봤고 그거에 분노했고, 그런데 참 놀랍게도 모세도 마찬가지로 폭력으로 그것에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을 쳐서 죽인 거죠. 히브리인을 처음 쳤던 애굽인이나 그 애굽인을 친 모세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폭력을 보고 폭력을 행했어요. 이 상황을 통하여서 모세가 아마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배웠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애굽의 문화, 세상의 문화가 사실은 이 폭력의 문화, 악한 문화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아 고역을 시키는 그 폭력, 이 압제, 그것으로 애굽은 그 백성들을 다스려 왔고, 자기도 그 안에서 부요와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왔고, 자기도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폭력의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고 있었고, 그러니 자기도 애굽인을 쳐서 죽였던 그 일, 그리고 그 악한 폭력의 결과는 애굽인이 죽은 것처럼, 또 애굽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 모든 폭력의 세상의 문화의 결과는 죽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에게 있었던 그 힘을 좀 다르게 쓰는 내용이 하나 더 나옵니다. 모세가 이 바로를 피하여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에 마침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물을 길러 옵니다. 양떼에게 먹일 물 길러 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또 그때에 질이 안 좋은 못된 나쁜 목자들이 이 여인들이 물을 못 쓰게 쫓아냅니다. 당시에 물은 귀한 것이어서 한 마을에 이렇게 공동 우물이 있으면 그 물을 이제 같이 길러다 먹고 써야 되는데, 왜 그랬는지 하여튼 질이 안 좋은 이 나쁜 목자들이 그 연약한 여인들을 괴롭히고 난폭하게 행동한 거죠. 이 모습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 반응이 뭔가 봤더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가 도왔다 그런다. 그 여인들을 도왔다. 그때 이 돕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야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도와주다, 구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이요, 이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이름이 여호수아 혹은 또 예수아, 바로 우리 예수님 이름입니다. 그 뜻이 구원하는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에게 있는 힘으로 폭력을 행했던 그가 이번에는 돕는 일, 구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이 일을 미디안 제사장의 이 딸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뭐하고?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뭐했다? 먹였나이다. 우리를 건져내줬다 말하죠. 여러분, 구원하는 일, 돕는 일, 건져내는 일, 또 먹이는 일, 사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이죠.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이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길 원하시는 일이 있구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에게 뭔가를 갖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가 뭘까?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의 폭력과 악을 행하며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건지시고 먹이시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 받으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수업을 통하여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즉, 모세야, 너에게 힘이 있지. 애굽인을 칠 정도로의 너의 힘이 있었지. 그런데 너 그 힘 가지고 뭐 할 거냐? 앞으로 너의 삶을 뭘 가지고 살 거냐? 너의 주먹을 의지하여 살 거냐?
너에게 있는 부여와 너에게 있는 학식과 너에게 있는 권세에 의지하여 살겠느냐, 아니면 다른 무엇을 가지고 살겠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지시는 일, 또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일,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될 모세,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 힘으로 그 일을 하기 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모세의 힘을 빼는 일이었습니다. 그를 바꿔놓으셨어요. 애굽인을 향하여서 주먹을 날리던 그 손을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번쩍 들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게 하는 일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수업이었어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살아갈 방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을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에 바뀌어야 될 것은 없을까? 내가 그저 세상 문화에 물들어서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식으로만 살려고 하지 않았을까?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 내 친구들이, 내 직장 동료들이 성공하겠다고 살아가는 그 선택하는 방식, 나도 그거 쫓으며 아무 생각 없이 그거 쫓으며 살고 있는 것 아닐까? 남들이 다 잘 살겠다고 애쓰며 가는 그 길,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만족스러울 것 같고, 이렇게 살면 남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별 생각 없이 남들 따라 살고 있는 그 세상 따라 살아가는 방식, 그것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된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뭘까? 그거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악과는 싸우고 맞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야 될 사람들, 구별된 자들이 우리들이요, 그래서 우리의 힘은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도우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세상 쫓아가는 방식인지, 만약 그렇다면 오늘 그거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그 태도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 따라하겠습니다.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이런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딸 중에 십보라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게르솜이라 했습니다. 그 뜻이 뭔가 22절에 보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무엇이 되었다?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였더나. 모세는 자신의 나그네임을 고백합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미디안에 살게 된 자기 자신을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성경이 지금 모세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기 시작했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수 없어서 지금 미디안의 나그네가 되었다고 모세는 고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근원적으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동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실은 나그네였습니다. 그는 애굽에 정들 수 없었고 애굽에 뿌리 내려서는 안 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살던 것이 사실은 나그네 생활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을 살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나그네의 삶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나그네의 삶을 배웠다는 것이 모세에게 얼마나 큰 준비가 되었는지,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면, 이 모세가 히브리인을 친 애굽인을 쳐서 죽였을 때에, 그 일이 탄로 나왔을 때에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발했습니다. 뭐라고 했었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반발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모세를 거부했을까? 모세에게는 큰 부족함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는 평생 바로의 왕궁에서 살아온 왕자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는 모세 당신 왕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기서 이 땡볕에서 고양시 2025년도 여름 날씨보다 더 뜨거운 이 땡볕에서 고역하고 있을 때에 당신은 왕궁에서 왕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압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어떤 나그네 생활을, 서러움을 겪으며 살고 있는지, 이 나그네의 서러움을 당신이 아십니까? 아마 그런 반발심이 작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디안 땅에서 40년 살아오는 동안에 자신이 나그네임을 철저히 깨닫게 된 모세는 비로소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를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1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 너희도 애굽 땅에서 무엇이었다? 나그네였습니다. 400년 나그네로 살던 이스라엘, 모세는 그것이 뭔지를 40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내가 나그네입니다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 고단한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그네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번성케 하셨고, 그들이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수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 두렵지만, 그러나 나그네의 삶에는 하나님의 환대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모세가 갈 곳이 없는 진짜 나그네였던 모세, 그런데 이 미디안의 딸들을 도와주자 딸들이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이 아버지가 그 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왜 그냥 두고 왔느냐? 그 사람을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음식을 대접하고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주고 자기의 딸을 주어 사위로 삼고 환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 외롭고 때로는 어려움도 시련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나그네의 삶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먹여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시련 속에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이 세상에 거하는 나그네의 인생임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그래 너는 나그네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게 속한 백성이요 내가 택한 나야 이 자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요즘 여름 날씨처럼 뜨거운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수업을 받을 때 땡땡이 치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하나님 수업 잘 받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수업을 잘 받음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은혜가 이 여름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